시편 84편에 나타난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최고의 노래가 이 바로 시편 84편에 나타나는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시가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쭉 룻기에 가서 다윗이 출생하는 출생의 족보가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는 다윗의 이름은 900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속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 200번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이 시편 84편에 나타난 말씀이 다윗이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썼는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는 지난 오랫동안 3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 상황들을 지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극렬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 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했던 사람,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편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전이 사모되어지고 교회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것은 아마 누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스스로 그것은 알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언제든지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모르지는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입장하고 우리가 시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입장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해도 집에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 그곳에 가면 내가 만나준다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들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부터 더 명확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을 84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 그렇게 말씀하죠.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궁정, 그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엔 주의 제단 이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죠. 장막이나 궁정이나 제단이나 집이나 성전이나. 그런데 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만남이 있는 곳.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어느 정도로 그 장막, 집, 성전이라고 말하는 궁정, 이것을 사모하느냐? 2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 마음, 육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전인격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전 존재가, 내 전 인격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사랑함, 사모함,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다한 사모함, 사랑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궁정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그들은 맨 처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다윗은 어디로 옮깁니까? 다윗성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을 옮겨요. 아직 그때는 성전을 짓지는 않았죠.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시온성이에요. 이 시온성에 대해서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5절 말씀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은 그 큰 길 하나,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려면 시온의 대로를 지나야 그곳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늘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 그 집, 그 성전,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그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곳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길, 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 곳,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힘을 얻는 곳.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또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 주시는 곳. 이게 지금 4절 말씀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4절 말씀에 복이 있나이다. 5절 말씀에도 복이 있나이다. 6절 말씀에도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넘어가서 말씀에도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에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 그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해져야 됩니다. 가장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죄사함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사함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뭐냐면 죄사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시은좌, 지성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죄를 사하는 곳,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다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 교회 와서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 교회의 사모함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주님의 전에서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는데 왜 내 인생엔 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죄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에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 그분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하고 사랑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그 어원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상사병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마치 상사병이 날 것 같다. 이런 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상사병이 날 것 같은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는 거,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 것이 마치 상사병이 날 것 같은가? 이런 거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내 전 인격, 내 전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런 마음인가? 우리는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예요. 복을 받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참새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새를 표현하고 있는 게 참새예요. 참새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힘없고 연약한 외로운 새. 무엇도 방어할 수 있는 힘 없는 그러한 새. 제비는 왜 여기 제비를 이야기합니까? 제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제비들이 그래 사라졌지만 옛날엔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항상 그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제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넘어가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제비처럼, 내가 참새처럼, 내가 성전의 문지기처럼 하나님, 난 그곳에 있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인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1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은 누구냐?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해고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는가? 바로 이 문제라죠. 뭐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들이 점점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커져가야 돼요. 왜 믿음이 커져가야 됩니까? 믿음이 커져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에 아이들은 늘 마음에 갖는 것이 집에 가면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엄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집에 가면 엄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허전해지잖아. 마음이. 그냥 엄마가 있다는 자체로 집에 가서 엄마하고 문 열었는데 엄마가 학교 갔다 왔어. 그 이야기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그냥 해결돼. 학교에서 애들하고 싸우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그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허전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전에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엄마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러 와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그래, 힘들었지? 눈물 골짜기를 걸어왔지? 그래, 괜찮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요즘 애들이 하는 소리처럼 나 엄마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런 거. 집에 와서 엄마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왜냐? 컴퓨터 게임하게? 집에 가면 스마트폰 하지 말래지. 그런데 집에 가면 엄마가 없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냥 습관적으로 집에 가서 밥은 얻어먹고 살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주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치 엄마를 만나지 못한 것처럼 마음이 허전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있는 사람은 다행인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교회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힘을 얻는 곳. 교회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곳. 교회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는 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 생각합니다.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만나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나? 하나님 어디 보내세나 다 계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싱크대에서 서서 밥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그릇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밥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네 집에서 지가 화장실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근데 식탁은 왜 있는데요? 밥 먹으라고 식탁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거기 앉아서 밥 먹으라고. 그런데 주부들 조금 분주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엔 세상말로 부뚜막에 앉아서 밥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밥상 펼 시간도 없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만나 주신다. 그건 내가 교도소에 있어서 아무 데도 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나 혼자고 그럴 때 그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사막을 걷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생각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필요한 겁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삶 속에 주의 성전에서 주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곳에 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주의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도와주시되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우리의 죄 사하심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걷다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마음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참새처럼 제비처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 주의 궁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사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곳에서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눈물 골짜기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샘의 곳이 터지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되게 해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귀한 예물에 은혜 주시고 이들의 삶에 주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걸음 걷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에 힘을 주셔서 마음에 힘을 얻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